마태복음 25장 2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24절입니다. 25장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주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묻어두었던 달란트를 사용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공짜가 없다고 말합니다.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거저 노력 없이 도전 없이 결단코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도 필요하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노력도 필요하고 끈기도 필요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전도 필요합니다. 도전을 해야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까? 도전을 하지 않으면 이건 100% 실패 아니겠습니까? 도전을 하면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반반이지만은 도전을 하지 않으면은 100% 실패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달란트 비유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십니다. 종들을 불러서 자신의 달란트를 맡깁니다. 그 각각 재능대로 어떤 자에게는 5달란트, 어떤 자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셨습니다. 달란트는 어떤 무게나 화폐의 단위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어떤 화폐의 단위가 아니라 재능, 능력, 물질, 은사, 그것이 전부 다 달란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예수님께서 달란트를 주셨는데 타고난 재능, 능력, 은사 이게 다 달란트입니다. 타고난 능력, 힘, 물질 이것이 다 달란트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것을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맡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재능이나 달란트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임시로 맡기신 것입니다. 맡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결산해야 됩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산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내가 이렇게 달란트를 주는데 또 얼마만큼 했느냐 그 말이야.
마태복음 25장 16절 17절에는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더 남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25장 16절에 보면 바로 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머물고 있지 않고 내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또 내가 복음의 증거에다가 저 사람이 날 싫어하면 어떡하지? 관계가 깨지면 어떡하지? 이런 거 생각하지 않고 실패를 생각하지 않고 바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인이 종들에게 맡기고 떠날 때는 언제 온다는, 언제 돌아오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아니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고,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까지 이거 내 복음을 증거해야지,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야. 즉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가서 장사하여 갑절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즉 주인이 주시는 능력을, 주인이 주신 재능을, 은사를 사용하여 그것을 미천으로 해서 갑절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오늘 말씀은 1달란트 받은 자에 좀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즉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25장 18절에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속에 파묻어 놓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는 무게로 이렇게 계산을 하면, 그러니까 금의 무게로 생각하면 34kg. 이것을 오늘날 2024년 오늘날 그 금값으로 생각하면 54억 원어치. 즉 돈으로 달란트로 생각하면 그 1세기 그 화폐로 그 가치로 생각하면 그 6천 데나리온은 20년치의 월급이야. 싹이야, 품값이야. 그러니까 20년치의 그 품값이니까 1달란트가 액수가 어마어마하지요. 금으로 계산하면 54억 원어치. 오늘날 그 가치로 보면 이게 돈이 어마어마한 가치 있는 돈이야, 이 1달란트가. 근데 그걸 땅속에 파묻어 두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은사, 재능, 능력,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거 달란트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땅속에 파묻어 두었는데 세상 일에는 열심이야. 주의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세상 일에는 바쁘게 움직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 주신 거 가지고 최선을 다해 자신을 위해서 돈을 벌고 출세하고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달란트를 사용합니다. 근데 주의 일은 멀리해. 땅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땅속에 파묻어 놓고 있어. 즉 내 자신을 위하여, 내 개인을 위하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는데 주의 일은 멀리해.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세상 일에는 열심히 하지만은 주의 일에는 땅속에 파묻어 놨다 그 말이야.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 주의 일, 전도, 헌신, 봉사. 근데 먼저 해야 되는데 내일 나를 위한 삶, 그것이 먼저야. 그거 가지고 주의 일을 하라고 달란트를 주셨는데 세상 일이 먼저다 그 말이야. 누가복음 12장에 돈 많은 부자가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뭐니 해도 이 돈에 있습니다. 먹고 출세하고 잘 살고 잘 먹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는 돈입니다. 돈줄이 막히면 혈맥이 막힌 것처럼 염려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그러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부자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삶을 꿈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기를 원해. 돈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사는데 걱정하지 않고 한평생 즐기면서 편안하게 그렇게 살기를 원해.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돈 걱정하지 않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고 돈 걱정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즐기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도 농사를 졌는데 풍년이야. 곡간에 쌓을 곳이 없어. 그래서 작은 곡간을 헐어버리고 큰 곡간을 지어서 그 곡간에다 쌀과 물건과 그 양식을 잔뜩 쌓아놓고 한평생 편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모든 사람이 꿈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행에다가 몇십억 집어넣고 그 돈을 사용하면서 한평생 즐거이 돈 걱정하지 않고 뭡니까? 편안하게 즐겁게 즐기면서 인생을 살아보자. 그건 누구나 꿈꾸는 삶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가 그랬다 그 말이야. 큰 창고를 지어서 먹을 양식을 잔뜩 쟁겨놓고 돈 걱정하지 않고 먹을 걱정하지 않고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생명을 거두어 가면 창고에 쟁겨놓은 것, 쌓아놓은 것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이 부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를 위해서는 잔뜩 그냥 곳간에다 은행에다 돈을 그냥 탁 쌓아놓고 주의 일은 멀리 해. 세상 일은 열심히 하는데 주의 일은 등한시해. 부자와 같이,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하고 가난하다 그 말이야. 즉 달란트 가지고 자기만 위해서 사용하는 거야. 자기 위해서 뭐 출세하고 돈 벌고 세상 일에 성공하고 높아지고, 먼저 그의 나라가 아니라 먼저 나야 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렇다 그 말이야. 주의 일은 멀리해. 땅속에 파묻어놔. 근데 세상 일은 열심히 해. 자신을 위해서는 사용해. 5달란트 받은 자와 이 2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여 이익을 남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사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세상 일에만 전념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만 능력과 시간과 뭐 돈과 재능과 그거 사용하지 않고 영적인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한테 변명을 하지요. 2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시작 굳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굳다는 말은 헬라어로 스크네노스입니다. 이 말은 엄격한, 또 잔인한, 또 무서운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다가 실패하면 가지고 있는 미천까지도 까먹으면 어떡하지? 염려부터 했습니다. 무서우니까, 두려우니까 가지고 있는 미천까지 까먹으면 주인한테 이거 야단맞는 거 아니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사업을 하고 일을 할 때는 성공과 실패가 있습니다. 그런 영적인 일은, 주의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으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즉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 자체가, 주의 일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성공이야. 하는 것 그 자체가 성공이야. 기도하는 것 그 자체가 성공이야.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성공이야. 그 자체가 성공이야. 세상 일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 있지만 주의 일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이야. 사단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입을 틀어 막아버립니다. 전하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마음을 갖게 합니다.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과 같은 친분 관계가 틀어지면 어떡하지? 창피를 당하면 어떡하지? 싫어하면 어떡하지? 이런, 그러니까 복잡한 이런 생각, 기도 안 해도 되는데 이런 그 생각을 갖게 만듭니다. 다 좋은데
예수님을 믿지 않냐면 그 사람은 지옥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 좋아요. 예수님 믿지 않냐면 지옥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가 미련하대요. 내가 직접 가야 돼. 찾아가야 돼. 일일이 찾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음을 바꾸든지 막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내가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고 전도하기를 원하고, 그것이 다 헌신 아니겠습니까? 주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을 네가 알았느냐? 이 말은 그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알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굳이 안 해도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 그 말은 하나님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야. 내가 굳이 안 해도, 내가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하지 않아도, 내가 안 해도 더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게을러서 또 세상 일에 바빠서 땅속에 파묻어 놓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 이런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26절에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을 줄을 네가 알았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질문하죠. 알았느냐? 에글론, 그 뜻은 잘못 알았다, 잘못 배웠다, 그 뜻이야.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그 말이야. 땅속에 묻어둔 종을 향하여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26절에 말씀하고, 30절에는 뭡니까? 이 무익한 종아, 쓸모없는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을 합니다. 오랜 후란 것은 충분한 시간을, 기회를 주었다 그 말이야.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 말이야. 충분한 기회를 줬다 그 말이야.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과 결산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온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고통을 참으시고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나에게 새 생명을, 하나님의 자녀란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알고
있는 나는 그 사실 내가 정말 믿는다면 세상에 빠져서 쾌락 가운데 그 즐거움 가운데 자신을 위해서만 달란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셨다, 채찍에 맞으셨다, 그것이 정말 믿어진다면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재능 가지고 나만 위한 삶을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할 수가 없겠지요. 세상 사람들과 그 삶이 차이점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그것을 내가 알고 믿는데 차이점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땅속에 묻어둔, 감춰준, 파서 꺼내서 주의 일을 하는데 전도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데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달란트를 사용해서 더 영광스럽게 기쁨이 더 두 배가 되고 헌신이 더 두 배가 되고 축복이 더 커지는, 그래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